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아오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수송대 중에 함께하다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끊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역시 내게도 이홀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유혹을 이기자. 작은 유혹을 이기자. 여러분, 미국의 황야 대지에 방울뱀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뱀은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고 아주 그 독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는데,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는데 어떻게 다람쥐를 잡냐? 꼬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내는, 방울 소리를 탁 내는 거야. 방울 소리. 그러면은 다람쥐가 나무 위에 있다가 그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보다가 이 뱀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딱 나무 위에서 굳어가지고 톡 떨어지는데 그걸 방울뱀이 탁 받아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달콤한 그 맛의 유혹에 빠지고 그럴듯한 소문에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에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은 굳어버리고 우리의 육체도 굳어버려가지고 큰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살만하고 좀 편안해졌다라고 해서 마음을 확 놓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마귀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너 능력 있지 않느냐? 그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마귀의 유혹. 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느냐? 라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제의를 거절하고 그 시험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험이라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읽었던 첫 절에 보면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유혹을 이기자. 작은 유혹을 이기자. 큰 유혹을 이기기는 쉽습니다. 큰 유혹을 이기기 쉬워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건 목숨을 걸만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작은 유혹, 아주 작은 유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한번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유혹은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보에 한번 적어보세요. 작은 유혹을 이겼던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 순교자를 배출한 아주 대단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목숨을 바치는, 불과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일제시대에, 그러니까 6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 일본 천황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는다고 아침마다 국민학교에서 애들을 조회대에 세워놓고 일본 천황 앞에 절하고 나는 일본 천황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 당시에 목사님들, 그 당시에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들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죽게 되는 순교의 피가 그 당시에 많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피가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 시내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도시가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한 왕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 도시를 로마에게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도시를 완전히 통째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버가모가 그 소아시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통째로 바쳐놓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로마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신전을 크게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고,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늘 고백하면서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감옥에 잡아서 처형시키는, 순교자를 만드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다. 여러분, 로마 황제의 숭배에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 믿는 것은 완전히 뒷전으로 제쳐놓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소아시아의 버가모 도시였다. 여러분, 그러나 그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믿었습니다. 저기 우리 해운대 같은데 잘 살잖아요. 해운대, 서울의 강남 잘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들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숨을 바칠 수는 있지만 작은 유혹에는 쉽게 흔들린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에 오늘 등산 한번 간다고 내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겠어? 라고 등산에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를 다니고 그런 작은 일에 조금씩 무너지는데,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걸 만큼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나 그 교회에서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줄 내가 아노니 너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높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을 리더라. 너희가 보내고 사탄이 하면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버가모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 완전히 사탄의 소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바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석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석공.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석공이 신상을 조각해달라는 그 로마의 요구에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신상을 못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신상을 못 만듭니다. 밀양에도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큰 돌을 이렇게 잘 조각해서 만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 부처님 신상을 크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저는 신앙에 따라서 그걸 못 만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했다고 로마 황제가 그 석공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켰다. 어떻게 처형을 시켰느냐? 안디바를 여러 명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산채로 뜨거운 철판에 올려가지고 구워서 순교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그래도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내 이름을 굳게 잡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끝까지 한결같이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동안 참 모진 고난을 이겨냈는데 마지막 때에 그 고난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믿고 순교할 때에 하늘나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신앙,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놀라운 순교자를 배출한 곳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주보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유혹에 넘어간 교회. 작은 유혹에 넘어간 교회. 목숨을 바칠 만큼 믿음이 컸는데도 작은 유혹에 넘어갔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목숨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작은 유혹에 안 흔들려야 되는데 쉽게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충만한 것이 있나니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대문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놀라는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속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발락을 시켜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발락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발락은 왕이었습니다. 발람이 선지자였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 네가 이스라엘 저주하면 하나님 벌 내리실 거 아니냐? 저주해라 라고 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러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이었던 이 사람이 발람은 모압 왕에게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덫을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질 겁니다 라는 대가로 이 선지자가 돈을 엄청 많이 받게 됩니다. 돈을 엄청 많이,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10억에서 100억 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이 너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성도들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너희 가운데 들어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영혼만 구원받는다. 너희 육체는 그냥 끝나는 거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희 육체는 지금 아무 때나 해도 된다. 제사 저기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뭐 어떻게 아무 때나 놀려도 된다. 그러나 육체는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영혼은 심판받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이상한 그 교리가 교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교회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나쁜 이단은 완전히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 비슷한데 하나씩 빠뜨려요. 그러면서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너 예수 믿고 순교 당할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그냥 잘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 예수 믿고 순교 당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질문을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아주 비슷하게 너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순교 당하지도 말고 그냥 한 가지만 나한테 이야기해줘. 비밀 한 가지만 이야기해줘.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숨어 있는지 이야기해. 그렇게 하나씩 빠뜨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데 그 니골라당의 유혹에 넘어갔다.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유혹.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 생기게 됐냐? 신전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저기 우상 숭배하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에 한두 번씩 가가지고 거기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사 음식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주일에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고 그냥 골프 치러도 가고 낚시하러도 가고 등산도 가고 바람쐬러도 가고 비닐하우스 일도 하러 가고 이렇게 시간을 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 정도만 하면 괜찮죠.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곳에 신전에 잠깐 갔다가 술도 먹게 되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완전 무너지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조그마한 유혹이 들어오면서 막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버가모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순교자를 배출한 좋은 교회였지만 정작 작은 유혹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큰 거는 아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니까. 그러나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미세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미세한 교리를 흩트리지 않고 믿음을 흩트리지 않고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를 들고 들으지 않고 교회 성도들에게 야 주일에 한번 빠지고 뭐 해도 돼, 뭐 요렇게 해도 돼, 하나님이 다 봐주셔, 이런 교리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나중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누룩 조금만 넣어도 완전히 온 반죽이 변질되잖아요. 그렇듯이 죄는 누룩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만 들어와도 완전히 다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유혹을 이기자입니다. 작은 유혹을 이기자. 그럼 작은 유혹에 넘어갔었다면 작은 유혹을 이기자. 작은 유혹을 이기자. 미국의 로키 산맥에 가면 봉우리에 아주 유명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벼락을 14번이나 맞았고요. 여러분 눈사태와 폭풍우를 다 이겨낸 아주 튼실한 큰 나무입니다. 지진이나 산불이 일어나도 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던 아주 튼실한 나무입니다. 이 거대한 나무를 잘 보고 있는데 이 거대한 나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확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단이 올라갔습니다. 조사단이 올라가니까 그 나무가 쓰러진 이유를 자세히 보니까 큰 천둥 번개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었어요. 뭐냐? 이 새끼 손톱보다 더 작은 벌레들이 조금씩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나무가 나중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큰 사람을 무너뜨리는 유혹은 작은 유혹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를 조금씩 맞다 보면 옷이 다 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작은 유혹에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맨 첫 절 12절 말씀, 버가모교회 시작. 버가모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날성검은 뭐냐? 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바로 날성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버가모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뭐라고 임했느냐? 2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버가모 교회처럼 작은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적하면은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에 맞지 않으려면 그 말씀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 검을 피해야 돼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검에 맞아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잘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는, 오늘 말씀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작은 유혹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큰 결단은 잘합니다. 나 하나님 평생 섬길 겁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 그 사람의 입술을 보면은 사람 죽이는 이야기가 맨날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사람을 구원받아야 할 자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막 못 들어오게 막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다 작은 유혹이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내가 작은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작은 유혹으로 자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맨 밑에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유산을 먼저 땡겨받아가지고 다 썼습니다. 몇십억을 다 썼어요. 첫째 아들은 유산도 못 받고 아버지 밑에서 소나 보고 양이나 치고 돼지우리나 치고 있으니까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 둘째 아들한테는 유산을 다 줘가지고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쓰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 원수같이 죽일 놈을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얘들아 잔치를 베풀어라 하니까 첫째 아들이 화딱지가 난 거야. 화딱지가. 아버지, 나는 이렇게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할 때는 아무런 잔치도 한 번 안 벌어주더니 저렇게 우리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놈을 가락지도 떠주고 잔치도 벌려줍니까?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지었더라도 좀 부족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면 기쁘게 같이 아버지처럼 맞아줄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사람 살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유혹을 이기는 멍에실 전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